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7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본래 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시대와 지역을 추월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교회에서의 그 7이라는 숫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7이라는 수는 무슨 뜻이 있었다고 그랬죠? 안식이라는 뜻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역사의 현장을 거쳐가는 하나님의 그 7이라는 모든 교회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박해와 핍박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은혜를 통해 7의 안식, 즉 진리를 깨달아 안식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무엇을 누리게 하는 것?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한 칭찬받는 교회이든 책망받는 교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이 택하신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비록 시원찮을지라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에 합당한 교회들로 지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물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본문 말씀에서 굳이 은혜와 평강의 주체로서의 그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문에서 한 번 쓰인 게 아니라 3번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인데 5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4절 말씀에 2번이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앞에 이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앞에 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겠죠? 8절에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오실 분이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장차 오실 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성령을 뜻하는지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요한은 7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이 당시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핍박을 받았던 그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속에서 요한이 전하는 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인사말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었던 힘과 용기, 위로와 평강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인사말이 뭐길래 말이죠?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인사말에 소개하고 있는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역할이 도대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과연 그들이 그럴만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과 역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양태론적으로 분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로 활동을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주로 우리의 체감되는 그런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은혜와 평강의 기원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를 바꾸어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그 출애굽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신 후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그 이름을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된 히브리어는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 되는 것이고 우리말로 굳이 다시 해석을 하자면 나는 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나라고 표현하신 히브리어 이 에흐예라고 하는 말은 존재 동사인 하야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하야라고 하는 이 존재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다, 있다, 무엇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하야 동사의 헬라어 표현인 에이미 동사를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할 때 그 계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하야 동사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당연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기에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연상했을까? 어떤 하나님으로 떠올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간의 순서를 보면요.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사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표현의 통일성에 있어서도 그것이 더 매끄러운 표현일 거예요. 근데 요한은 현재에도 계신 하나님을 먼저 언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차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에 도도나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신전에는 이런 노랫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던 제우스, 지금도 있는 제우스, 앞으로도 계속 있을 제우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이스라는 도시에 있는 미네르바 신전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자다. 자, 이렇게 우상들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요한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뭔가 다르긴 다르다 하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양한 신전의 신들이 자신의 영원한 현존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표현하려는 것에만 급급했다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의 순서 따위에 매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대상이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의 현재라는 시간 속에 지금도 함께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장 앞쪽에 배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신적인 권위와 위엄만을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현존 자체이신 분이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유일하신 신이 지금도 우리 현재 속으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차 오실 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현재 속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겠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하실 때 그 단어가 존재동사인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 즉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라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고통받는 교회들을 애국과도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들의 현재 속에 장막을 치고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옛 자아의 견고한 진을 깨트려 버리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진을 치시는 거예요.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살겠다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은혜, 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장막을 치다 또 진을 치다 거하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고통과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사야 41장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은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그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현존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처음과 마지막에 경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런데 그 신은 어떤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라. 나라고 하는 단어, 이 아노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는 어떤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까?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것을 알려주었고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다는 이 요한의 표현을 들었을 때 당연히 구약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이 고달픈 우리들의 현재 속에도 기꺼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힘이 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즉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으로 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과 현실이 마치 고난의 바다처럼 혹은 고통의 늪처럼 느껴질지라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떠올리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인 이 보좌 앞에 있는 7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기 유대교에서는 7 영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천사장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녹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에녹서 1장 20절에 보면 이 7 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카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7 천사장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7 영은 7 천사장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 전통을 무리하게 기독교에 끼워 맞추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영이라는 개념을 천사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7 영을 이사야 11장 2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여러분? 성령이죠, 성령. 예, 그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영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영 이렇게 나와 있죠. 둘째는 지혜의 영, 셋째 총명의 영, 넷째는 모략의 영, 다섯째 재능의 영, 여섯째는 지식의 영, 마지막 7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근데 이것을 7개로 보지 않고 6개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6개로 볼까요? 여호와의 영 곧 나머지 6개가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7 영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BC 250년에서 200년경 사이에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통용했던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신성함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총 7가지 영어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구약 학자들이 보기에도 이 7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것이, 성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영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이 7눈을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것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이렇게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5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순금 등잔대 위에 7 등잔이 있었는데 순금 등잔대 양쪽으로는 2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7 등잔대에 연결이 된 7 관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관을 타고 7 등잔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등잔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환상을 본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환상을 스룹바벨의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요. 이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죠. 1차 귀환을 시키잖아요. 자, 스룹바벨은 BC 536년 고레스 왕의 그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재건 임무를 지고 약 5만 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는데 주변에 방해가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심하게 방해를 했었다고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대 사람들에 복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요, 혼합 정책을 펼친다고요. 그 혼합 정책의 일환으로 혼혈을 시켜요. 이방 민족들을 그 북이스라엘로 막 이주시켜서 유대의 그 혈통을 막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피와 이렇게 순수 혈통이 깨져버렸다고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보는 남유대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성전 재건을 돕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니까 야, 너희 같은 더러운 종자들이 어떻게 성전 재건에 동참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그들의 성전 동참 의지를 묵살시켜버렸다고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복수나 다름없는 방해를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활동하던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실 일이 뭡니까, 여러분?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그를 통하여 반드시 성전 재건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BC 51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전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 환상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스룹바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새 성전을 완성하신다는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성전 재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 일을 통해서 너희를 기뻐할 텐데 그 일의 주체가 누구냐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일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조금 전에 계시록 말씀에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일곱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시는 일은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곱 영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진 일곱의 성령, 즉 온전하신 성령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일곱은 완전, 충만, 충족 등을 의미하는 수였죠. 그 일곱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주체가 되어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일곱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주체가 성령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그들을 통해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은 온전한 성령이 이끄시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스가랴 4장의 말씀에서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신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은 율법의 옛 성전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새 성전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요, 누구에게 이끌려 가십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이끌려 가시지 않습니다.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요. 그죠? 예수님도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만 사셨다고요. 아주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들, 이 성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야 할 일들이 뭐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맺혀지는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실 성전 재건,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도대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일곱 관을 통해 일곱 등잔대로 흘러들어가는 이 환상과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을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신 성령의 일로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신 것처럼
스가랴가 본 환상이 그려내고 있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상이 그리고 있는 바가 뭘까요? 환상에서 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가 있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본다. 도대체 그 감람나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스가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계시록 11장 3절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증인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촛대, 이 두 등잔대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로 하여금 기름을 마르지 않도록 흐르게 하셔서 등잔대에 꽂아놓은 심지를 항상 밝히시겠다라는 것이 그 환상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촛대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항상 환하게 밝히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막을 제정하시잖아요. 만드시잖아요.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촛대가 있다고요. 촛대. 이 촛대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 앞에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 보좌 앞에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의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교대해 가면서 그 불을 관리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촛대들은 언제나 꺼지지 않고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활활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교회인 성도를 그냥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에게 대하여 하시는 일은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성령이 빛으로 부름받는 교회에 대해 하시는 일은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도록 너희들을 돕겠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빛이 꺼지지 않고 항상 활활 탈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지 않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빛이 활활 타고 있으면,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교회인 성도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죄악의 바다, 이 애국 같은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굳게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등잔대 불을 꺼뜨리는 그러한 삶의 노선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밝히시는 불빛 그대로를 세상에 들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이신 예수를 보게 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들로서 세상에 속한 그러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항상 등잔대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환하게 그 불을 밝히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온전한 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열매로 드러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곱의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일곱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